하겠습니다. 기업절 같이 암송할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서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너희를 격려하며 피하는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4절 25절 말씀. 네, 이번 주에 이 말씀 또 암송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 저희가 나누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안식일에 청년들이랑도 이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은데요. 그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친교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또 그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또 모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저도 이제 주중에 뭐 정기적으로 이제 모이는 모임들이 좀 있는데 말씀 묵상 모임들이 좀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임에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모임에 참여를 하니까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들의 모습도 좀 보게 됐고, 이런 이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이제 목회 사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목회부에서 디모데전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목회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말씀인 것 같았는데요. 여기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목회 사역의 핵심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권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어적으로는 단어는 다르지만 격려함이라는 같은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격려하고 교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고 또 이 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모임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긍정적인 모임인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딱 세팅된 그런 모임에서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모임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하는 모임이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즐겁고 뭐 기쁜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임의 목적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큐티에도 썼지만은 재림 준비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 또 지난 5주 동안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꺼졌지?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재림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모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제 이 1단계 마지막 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5과 성도의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메모 김대산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스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마지막 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각 과에서 제시된 훈련의 원리들은 매우 중요하며 규칙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를 마친 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본 교재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배운 것을 전할 친구를 찾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요구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기본적인 훈련 원리에 따라 성경절 암송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암송하도록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우리가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십시오. 맛보아 경험하십시오. 예, 그리스도인 살기 마지막 과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과정을 복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운 것을 전할 친구를 찾아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누구와 함께 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지 9월 달부터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라, 보존에 집중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5주. 마지막 5번째 성경 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연구는 그리스도인 삶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공부 다 하셨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5번째 암송절은 다른 절보다 조금 길지만 유명한 성경절 시브리 10장 24, 25절입니다. 주초부터 암송하기 시작하십시오. 또한 다른 이전의 4개의 구절도 완벽하게 암송하십시오. 복습, 또 복습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처음 몇 구절들을 쉽게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성경절들을 암송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 기억절을 암송을 하면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셨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가
마지막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 열쇠들을 주의하여 읽고 이미 배운 8가지 열쇠와 함께 순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할 계획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 7번째 기억하세요? 짧은 구절을 고수하라. 그렇죠? 그다음 8번째는 뭐였죠? 서러운 성경절을 암송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희가 또 했었고, 요 시간에는 항상 8가지를 함께 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93절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내가 내가 주의 주의 법도들을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영원히 아니하오니 아니하오니 주께서 주께서 이것들 이것들 때문에 나를 나를 살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이름 쓰시고 날짜 오늘 2025년 8월 20일 쓰시고 밑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혼자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보살펴주는 유대감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늘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보살펴주는 유대감을 느끼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아주 심플한 내용이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성도의 교제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2번, 이러한 종류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3번, 권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3번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2번인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해서 이게 형제들이 이제 서로 권면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므로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제 사랑과 선을 격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이제 떨어지지 않는 이제 유혹으로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더불어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방법은 또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네. 목사님 그 밑에 노트 좀 읽어주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다. 몇몇의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찾아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이 필요한 격려와 권고를 얻으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늘 집안이 이제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저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어지럽힐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침대도 그렇고 이렇게 그대로 놔둬도 며칠이 지나면은 바닥에 먼지가 쌓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런 모습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모습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고 나를 권면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제 제자훈련 제가 한지 한 10년 정도 그렇게 됐는데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임이 없으면 기억절이 잘 안 외워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매일 피차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모임들이 내가 계속해서 공식적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적인 모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이 말씀이 상대방의 좋은 점들, 장점들, 강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뭐 재능 기부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역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관찰력을 또 탑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돌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강점과 장점 혹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세워둔 일을 조금 더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저도 이제 이번 질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봤는데, 음, 왜 그리도 모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통해서, 음, 이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것이 좀 그 모임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경험한 것들과 상대방의 그 신앙의 그 생각들을 이제 들으면서 위로도 또 얻게 되고, 또 힘도 얻게 되고, 또 뭔가 신앙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면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모임이든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그것이 또 서로에게 힘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좀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확신도 얻었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좀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우리 이임찬 목사님 그 1번 노트 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권고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필요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증가될 것이다. 히브리 10장 24, 25절에서는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칭찬과 격려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은 어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보통 네가 무엇을 한 거에 대한 것이 칭찬이고, 격려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 사람의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하는 것이 격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권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권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그 권고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권면이나 권고가 다른 사람들의 뭐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권고의 진짜 목적은, 권면의 목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이 자라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하면서, 권면이란, 권고란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데 도움이 되도록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권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정신으로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권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번에서 7번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는 끈은 무엇입니까? 5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3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7번, 바울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운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구체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러 성경절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도의 교제를 가운데 하나로 연결하는 끈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면서 성도 간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쨌든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관계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어 그동안의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 사람이 왜 이래서 어렵고 어때서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이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정말 뭐 그 다음 로마서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받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5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8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음,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는데요. 음, 음, 관련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음,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참 사랑은 목숨을 버려야지.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상대방이 사랑을 알 수 있구나.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목숨을 버린 사랑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같고요.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목숨을 버린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네,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4번 질문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음,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긍휼과 골로새서 3장 뭐 12, 13, 14절을 좀 같이 봤거든요. 이제 음,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음, 그리고 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게 하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이 말씀이 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을 다 판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을 그 빚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안에 이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각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좀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본문만 읽지 않고 그 앞뒤를 이제 읽게 되고 또 다른 성경절들 찾게 되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훈련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6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11절에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먼저는
자기가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들, 디모데를 보내는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방법 중에 하나 참 놀라운 거는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신의 그 상대방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7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로 또 결론을 맺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로 결론을 맺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저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햄공 목사님 그 6번 노트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진실된 성도의 교제는 고귀한 특권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헌신하며 튼튼한 관계를 세우고 찾기 위한 노력의 활동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 교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교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가 더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문자가 더 편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선물을 할 수도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교제가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 교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 성경절들은 어떤 빛을 주고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9번에 그리스도인 교제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개가 뗄 수 없는 뭐 관계,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예. 그냥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교제이고 그만큼 교제는 성경이 말하는 두 축 핵심 중에 하나이다. 성경의 기둥이고 심장이다. 네. 삶의 필수 요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조건 네, 없어서는 안 되는 음,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뭐 비슷한데요. 그냥 하나님의 어, 아무튼 근본적인 품성이 이제 사랑이라는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계명을 그냥 하나로, 한마디로 하면은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스도인 교제는 성경의 두 가지 큰 계명의 중심에 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상호 간의 사랑에 근거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그 제자들이 성격이 다 달랐는데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여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격려와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근거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산 전도사님 마지막 그 결론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의 마지막 성경 연구를 끝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계획하신 기쁨의 진리,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의 능력, 죄를 극복하는 비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 진실한 성도의 교제의 축복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네. 아멘. 네. 지난 5주간 우리가 또 성공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 두 가지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홉 번째는 페이스를 유지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2단계를 위한 인트로덕션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2개씩 외운다면 10년이 지나면 1000개의 성경절을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매주 2개의 성경절들을 암송하는 것들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책임감을 가지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영어에서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책임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임감은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은 사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또 이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패스 그리스도인 살기 과정을 방금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암송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도의 교제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혼자 말씀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혼자 이렇게 깊이 보고 뭐 혼자 생각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뭔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음, 뭐 반감이 있진 않았지만 그냥 음,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면서 이제 모임들이 잦아지고 또 말씀 묵상 모임들이 잦아지는 가운데에 이제 이번 이제 성도의 교제 과의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도들의 교제와 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과외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이 모임들에 내가 좀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결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도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과를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신앙의 어떤 조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면 생애빛을 보는데 이 다섯 가지 내용도 신앙의 기초를 잘 다뤄주면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거나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 기초들을 또 다시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교제나 말씀 연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을 또 성경절을 통해서 다뤄준 내용을 통해서 참, 네,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7번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저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쟁투의 어떤 마지막 시대의 어떤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쳐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약간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에 청년들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그것을 계획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어떻게 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식일 지키는 것에, 거룩히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서로 사랑이 넘쳐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해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의 목적성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이 격려하고 그다음에 권면하는 모임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임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가? 이 모임이 그냥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자 훈련에 이제 발을 들이셨으니 이 제자 훈련이 재림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제자 훈련과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발견하는 그러한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임찬 전도사님, 김행복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대산 전도사님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까지 해서 패스트 제자훈련 1단계를 무사히 마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여기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이 제자훈련, 이 패스트 모임이 정말 우리 자신의 또 서로를 돕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모임을 아멘. 통해서 선과 선행을 격려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서로의 관계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또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또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맺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교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바라시는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주간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들과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성도의 교제장을 통해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성을 받아서 남에게 그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는 재림교회 모든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지난 5주 동안 매일 아침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5주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권고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많은 모임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한번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기말고사 시험지는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 저희가 기억절 5개,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 10가지, 그 다음에 소감문, 그게 이제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나누게 될 건데 기말고사를 칠 날짜를 저희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근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다음 주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한 주를 뭐 쉬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8월 27일 수요일 9시에 기말고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지는 이제 제가 다 올려드릴 거고 미리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희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감문을 특별히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안에 이제 기억절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1과 2과 3과 4가 하나씩만 이렇게 아침에 암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기말고사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이 소감문 간단히 좀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그 내용에 어떻게 나는 이제 제자훈련을 좀 1단계를 누구랑 한번 실습해 볼 수 있을지 그 계획도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말고사는 미리 준비해서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날- 제가 시험지를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하거든요. 예, 거기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쓰셔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죠. 시험지랑 소감문하고 미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